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과 이 마음으로 점차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나라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준비되었는가?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것, 내가 이루어야 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준비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하여 한 목숨 던진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던졌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고요? 네, 목숨 아니더라도 전심으로 열정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청껏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진짜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전심으로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하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과 지금껏 해온 신앙생활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이 훈련되었는가, 나는 준비된 일꾼인가, 이것을 살펴볼 일입니다. 지금은 일꾼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어떤 자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일꾼이 아닌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불타는 사명감으로 이 마음을 다시금 준비하시고, 선지자 사역이면 외치고 용사적인 사역이라면 용감히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성이라 생각하시면 깨어 있어야 돼. 시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봅니다. 오늘날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딱딱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재무장하고 재조명하여 아버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그리고 하기야 이레인, 하기야 뒤나미스, 이 세 가지 성전이 터키에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입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성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하기야 이레인은 성스러운 평화의 사도로 뒤엉킨 분노 속에도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을 몸소 실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야 뒤나미스는 성스러운 힘과 하나님의 권능에 온전히 합하고 연합된 자입니다. 이 의미로다 이 세 가지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자, 성전이라 하면은 건물 성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심령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의미는 달라져야 한다 봅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하늘의 지혜를 가졌으며 평화를 상징하고 영적 힘과 에너지가 있어 주님 나라 메신저로 복음을 선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며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님의 영존함만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선지자요, 용사요, 백성이요, 국민입니다. 그 어느 것 한 군데라도 속하지 않은 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터키의 거룩한 성전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이것은 하기야 소피아, 하기야 이레인, 하기야 뒤나미스. 성스럽고 웅장하고 멋지고 위풍당당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전달해 드립니다. 이 성전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지 시대의 놀라운 건축물이며 자랑할 만한 관광지입니다. 압도당하며 감탄할 만한 모든 요소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 멋진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성전처럼 위풍당당하고 멋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이러한 성전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힘 있고 돈 있으며 빽 있으면 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비교 불가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비천하고 낮은 듯하나 하나님의 신분으로 상성하고 그 위치에 있는 자라 감히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들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생각한다면 나는 비교 불가급이다. 나는 독특한 존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전은 심령 성전과 건물 성전이 있습니다. 건물 성전은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그냥 멋지고 아름답고 세기를 거슬러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건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심령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사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많은 일들을 해낼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계몽시키며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정 나도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인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쓸모없어 버려진 그런 성전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타락하여 술집으로 레스토랑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심령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잘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귀신들의 처소가 됩니다.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더불어 합작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합력하시겠습니까? 누구랑 동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과 동력자 관계로 오늘날에도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타고난 기질과 소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할 것인가, 얼마나 잘 남길 것인가. 남기는 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죽었으나 말하고 죽었으나 그 놀라운 사역은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에서도 별이 된 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하는 인물 가운데 찰리 커커라는 놀라운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었고 일꾼이었고 사도였으며 선지자였으며 복음을 전파한 놀랍고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자를 생각하면 다시금 우리의 위치, 우리의 할 일, 우리는 어떤 개념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나 그는 여전히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 그러한 표현도 씁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봉헌된 사람이었다. 심령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된 자였다. 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성전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이 존재,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봉헌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성전 삼아 하나님 나라 이루고 어두운 곳을 밝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인생 하나 해결할 일 한 가지들, 해결할 많은 일들을 위해 몸부림치고 나날을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개념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나같이 뛰어나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토기 그릇이 있으며 나무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은 각각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성스럽게 구별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필요한 그릇, 적절한 그릇,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으로 한심령 한심령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는 것들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필요 없는 그릇들은 깨뜨립니다. 내다버리기도 하고 주워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매 시대마다 나라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일꾼을 사용하셨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신앙과 시대의 흐름과 정치 이 흐름을 한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는 신앙과 정치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전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 상황 이것들은 하나로 묶여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탄압이 들어오고 교회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사실 실감하고도 모르겠습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 백성과 국민들이 편안할 것이고 교인들이 아주 자유로울 것이며 평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시절이 흉흉합니다. 이 상황에 교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은 듣고 보고 알 것입니다. 교회 상황과 정치 상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가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정치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교회 타락입니다. 우상숭배와 배교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를 하며 배교하며 하나님과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똑똑히 알 일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듯 하였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시절이 되었고 알게 모르게 요소 여러 군데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면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들며 하나님을 붙드시고 복음을 붙드시고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동안 번영신앙에 하나님의 왕좌에 자기 자신이 올라앉아 있었던 수많은 타락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이 왕좌에 앉았던 그 결과 오늘날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세력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힘쓰는 그것을 봅니다. 참으로 가증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지. 이러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고 악으로 똘똘 뭉친 자라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다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선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듯 보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대로 직행하는 길만이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 남의 일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 가운데도 우상숭배하는 이것이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계에는 탐욕이 이글이글 용암처럼 들끓고 있죠.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삼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정치가 사람을 삼키며 정치가 세상의 판도를 바꾸며
정치가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를 몰아넣고 있는 이때입니다. 공포스럽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에는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는 압수수색을 하며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뉴스를 보니까 광주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각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콕 집어 광주에만 광주 중고등학생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100만원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경상도는 왜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구별이죠. 구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구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선별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놀라운 혜택을 주고 어떤 지역에는 악한 혜택으로 짓밟아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리 타락되었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직장을 지키고 현 상황에 선명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영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텍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살아남은 자, 이긴 자, 끝까지 버틴 자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장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이라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와 다시 거듭나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는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엄밀히 따지면 왕족이라 볼 수 있죠. 그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이면서 신약에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많이 거론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아니하며 읽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볼 때에 하늘 환상 그것이 보였고 하나님이 보였고 천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현상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권능과 권세 앞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스라합이 제단 숯불을 가져와 이사의 입술을 버석 찢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악을 제하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죄악 중에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은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을 버석 찢었다. 그러니까 죄가 죄하여지고 악이 사하여졌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닌지 우리의 입술은 너무 부정하고 너무 사악하고 한 입에 두말하면 지금도 뱀과 같이 두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 거짓말하고 말로 망하게 하는 족속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입술만 정한 사람이 되어도 입술만 정결하여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적의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 때문에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이 입술 때문에 정결한 자가 될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천사로부터 입술이 찢어진 이 상태 후에 주의 목소리를 다시금 듣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이죠. 저요 했던 거죠. 나를 보내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된 심령전이라 할 수 있죠. 그때에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봉헌되었는가, 봉헌되기를 원하는가, 혹은 봉헌시킬 것인가, 봉헌될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이 시간에 결단하심이 좋습니다. 사명의 길은 험난하고 어려운 코스입니다. 인간의 뜻과 길이 아니에요. 칭송받으며 환영받으며 훈장받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받드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요 가장 힘들고 비탈진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봉헌된 심령, 자원하는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이 사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자원했던 이 심령이 실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부정하는 큰 입, 전 세계를 휩쓸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치를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혼란과 전쟁의 시기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하고 뻔뻔하며 가증스러운 자들이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 고침을 받으면 안 돼,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받으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 죄의 수위를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과시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 죽어나가는 것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자, 내가 이르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어려움이 더 진행될 거라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되죠. 항상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 때가 옵니다 라고 제가 전하죠.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심판의 한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심판은 지금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들에는 사람이 없어. 제주도에 빈집이 너무 많고 요소에 빈집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도 많더니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의아해하겠지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돼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풀과 무수한 엉겅퀴만 무성하게 되는 그때까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여기저기 많이 있을 때까지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더 황폐한 꼴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다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신앙생활했다, 교회에 다녔다, 그러한 자들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믿음생활한다고 했던 자들이 지옥 가고 심판을 받으면 그것같이 불쌍한 게 없다 하였습니다. 그것같이 억울한 게 없죠.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심판을 받다니 이러한 낭패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었다면 제대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심판받을 자 심판받고 구원 얻을 자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시대와 이사야가 외친 그 시대가 흡사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나라들이 황폐하고 피폐하며 그들이 고침을 받고 돌이킬 시기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야. 지금이 마지막이야. 이후에는 고침을 받고 돌이킴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받아 마땅한 수준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그리도 설쳐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 맞냐? 저 금수 아니냐? 사단 아니냐? 인간의 칼을 쓰고 어쩌면 저리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 우리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자는 이미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받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입니다. 언제까지 사랑 타령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부드럽게만 전달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준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말씀이 두렵습니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들어가는 문 그 입구에 거치는 돌, 걸거적거리는 돌이요 사람을 구별하고 걸러내는 돌이라 했으니 아무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온 세계를 덮고 있고 나라에 검은 먹구름이 뒤덮여 있는 현재의 때와 이사야가 외치던 그 때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큰 소명, 이것은 마지막 경고의 외침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라. 자, 전에도 듣지 않는 자가 있어. 말해도 알아듣는 그 자가 있는가 하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 왜곡해. 반대편에만 자꾸 듣는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듣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좌빨들이라 말하고 일찍들이라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뇌가 있는 자인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렇게 말해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했는데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결론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엉뚱한 마음에 허탄한 마음에 심판받을 그곳으로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뜻을 두고 있고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는데 안 보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 그들.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이제 이해가 될 듯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될 것이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한 짐승 수준이죠. 그래서 짐승과 같다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은 없으며 사람이 없고 황폐한 곳들이 여기저기 많아진다.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회개하시라. 이것을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시대를 분별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눈을 열고 판단하십시오. 때와 시기를 구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품어야 돼. 준비된 신앙이죠. 언제든지 심판한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준비된 백성이, 준비된 신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 자들은 복 있는 자죠. 깨닫는 자, 듣는 자, 보는 자, 아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전, 심령 성전 이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봉헌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리한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어드리고 봉헌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쓰시기에 최적화된 상태, 죄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이자, 그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항상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웃과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부 조건을 갖춘 슬기로운 자, 마라나타 신앙을 품고 있는 자, 적은 무리라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적은 자를 가지고 일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좋은 조건과 좋은 무기와 좋은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했다면 그들이 놀라운 무기와 지략과 군사력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은 자를 가지고 일하신다.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미혹이 판을 칩니다. 미혹하는 것은 내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이거 살피는 것도 미혹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 때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알려드려도 듣지 않고 안락하며 더 좋은 날, 더 좋은 것, 더 멋진 시절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더 윤택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나라는 전쟁 위기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라고 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죄에서 스스로 정결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은근히 사람을 죽여요. 초신하게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 병들었으며 불치병과 난치병에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 백신도 은근 사람을 죽이는 한 방법이었다는 사실 외쳤습니다.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건강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현재 자기 상황에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치병에 힘들어하고 갑자기 죽는 예들이 일어나고 심근경색, 백혈병 여러가지 이상한 병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몰아넣습니다. 백신 맞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뭐 예방접종이라 하는 것들 조심하십시오.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은근히 죽이는 상태라니까. 그리고 사전투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쳤어. 그런데 편리하니까 사전투표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땠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이상한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가난한 자의 외침은 별로 능력이 없고 위력이 없으며 듣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말은 들어, 재벌이 하는 말은 잘 들어요. 물질의 부요와 풍요함을 원하는 이유도 그것이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부요하게 하소서, 넉넉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의 외침은 듣지 않아요. 재정은 정말 여러 곳에 필요합니다. 돈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유익하니.
아름답게 쓰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부유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풍성해야 그 자가 하는 말을 또한 듣는다는 사실. 불편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선지자의 외침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명 목사의 외침도 들으시면 여러분이 복입니다. 어떤 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다 볼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깨어서 분별하고 들으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최적화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에 올려드렸다면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는 진리끼리 서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제발 들어라. 들으십시오.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심판 후에 구원입니다.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신다. 그렇더니만 구원하신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1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10분의 1만 남는다. 짐승정부, 검은정부는 3분의 2를 죽인다. 무엇으로 죽일지 몰라. 거의 백신, 약물 그런 것들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지진으로 인해 한꺼번에 공동살인도 일어나죠.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그 중에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시죠?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으니라 올리고스. 극히 적으니라 올리고스. 극히 적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속에 속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려워. 그런데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힘입고 의지하십시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사람을 나무라 비유를 하시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어. 남게 하신단 말입니다. 거룩한 씨만 남겨요. 믿음과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이자들입니다. 언약의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과 에덴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티끌같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구별된 자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그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 땅에 티끌같이 많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하여도 구별된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선별된 자만, 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커트라인이 있다고. 죽기 살기 방법은 있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전달해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최적화된 상태, 그리고 심령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자. 그러니까 나는 없고 주는 있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이 상태죠. 자신을 돌아보니 와, 아직도 내 의견이 너무 많고 내 할 말이 너무 많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아직도 불순종하네, 아직도 할 말이 많네.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적절히 쓰임받기에 좋은 자가 되는 겁니다.